아주 옛날부터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말세가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이건 뭐 1000년 전에도 그랬고, 뭐 100년 전에도 그랬고. 근데 요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정말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물론 언제나 있었던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처럼 넉넉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살면서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러면 지구 환경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징조도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 제가 살던 어린 시절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삭막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죠. 돈 싫어하는 세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돈 이외에도 중요한 게 참 많았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했고, 인격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는 것도 중요했고.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면 다지. 많이 배우는데 돈 없어 보세요. 욕합니다. 저거 그렇게 등록금을 갖다 버리더니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오히려 욕 먹습니다. 돈에 환장한 세상.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식습니까, 여러분? 오직 바라보는 게 돈이니까 돈 이외에 모든 관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고.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법이야. 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법은 그거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 그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의도적으로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로 모든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불법이고,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징조, 말세의 영적인 징조.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거. 자,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 오직 나가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잘 사는 거. 딴 놈이 잘 사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배 아파 죽어요, 이러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착착착착. 하나님의 은혜로 둘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벗겨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 자비와 관용, 사랑이 없어지면요, 이단이 창궐합니다. 왜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단이 창궐하는 거예요. 이단이 창궐하는 거. 상처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럼 왜 불법을 행하죠? 왜?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놓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요즘 휴일날 역 앞에 이렇게 저 시가지 거기 지나가다 공원인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이단 교회들이 나와서 대놓고 전도하잖아요. 대놓고. 옛날엔 창피하니까 그냥 두세 명 다니면서 몰래 이렇게 전도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몇십 명이 나와서 그냥 쫙. 이야,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대해졌구나, 저것들도. 창피한 줄을 모르게 됐구나,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뭐 똑같은 겁니다.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은 뭐냐면 말세의 특징입니다. 미혹의 정체는 뭐냐면은 사람을 딱 미혹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미혹이 딱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기존 교회, 정통 교회라고 하는 거, 거기서 니들 배운 거 다 틀렸어.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뱀이 첫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에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그거 없나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미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혹 당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그래서 마귀는 죄악과 불법의 근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의 아비예요. 거짓말의 아비. 모든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동지 간에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거 다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마귀 거라는 거예요. 거짓이 마귀 거라는 거. 그 사람이 마귀에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속일 생각만 하는 겁니다. 속일 생각. 아, 이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저걸 속여놓은 거지? 그게 발전하면 뭐예요? 그게 사기돼요, 사기. 사기꾼은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합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친근하게 굴어요. 그냥 내 입속에 사탕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쫙 감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 건데 그 가까운 사람이 철석같이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감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유 저 사기꾼 도둑놈 막 이렇게 욕하죠. 그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 네 영을 붙잡고 있는 게, 네 영을 점령한 게 뭐냐면은 마귀구나. 너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미혹됩니까? 왜 미혹되지?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까?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좋아했고, 그런데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 본성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세상에 없는 거, 땅에 없는 거, 내 안에 없는 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맞서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래서 신앙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본성을 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본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을 발로 확 밟아가지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기어나오지 못하게. 그 위로 뭐가 돋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그 위에 덮이는 거예요. 기어나오지 마.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두껍게 덮인다는 겁니다. 그 죄악된 내 마음 위로. 이게 얇게 덮이면은 팍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냥 얇으니까 그냥. 근데 예수님의 피가 두껍게 덮이면은 이게 못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편하죠. 본성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 양쪽 다 가지고 싶은데, 응? 이게 하늘에서도 별도 따고 땅에서 금도 캐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싶은데 왜 자꾸 이걸 놓으라 그래. 이것도 놓기 싫어요. 하나님 저 구원을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이거 둘 다 이렇게 딸락딸락하면 살면 안 되나요?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하고 구원도 받고. 이걸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이거 놔버리면 미혹될 일이 없어요. 미혹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오죠. 땅에서. 야, 땅에서 금덩어리 캘 수 있어. 그래? 금덩어리 캔다 그랬을 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면 미혹 안 당해요. 땅에서 금덩어리 캘 수 있는데 왜 이걸 놀라 그래? 누가 너 교회 다니지 말래? 교회 다녀. 근데 금덩어리 캐. 그럼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금을 캐건 동을 캐든지 은을 캐든지 아니면 내 손에 흙만 남든지 그건 누가 결정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루 매일 내 앞에 있는 데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래도 된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을. 야, 너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동하는 데서 죄악될 게 뭐가 있겠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죄악이 아니야. 왜? 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두 가지 다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이거. 이게 미혹. 여기에 그래? 여기에 미혹되면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하늘도 붙잡고 땅도 붙잡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땅의 것을 놓으라는 겁니다. 두 손 다 위를 붙잡어, 위를. 그러면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안에 영생의 은혜가 충만할 거야.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영생? 아니 어차피 하나님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영원히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땅의 생명도 있는데 그것도 좀 누리며 살아야지. 아, 누가 안 준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땅을 누르고 땅을 지배하는 가치예요. 절대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그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굶어 죽었다는 기사 있습니까? 아니요. 반역에서 죽은 기사는 있습니다. 나 이거 싫어요. 아,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 그래서 거역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아유 그래 참외 먹고 싶지만 참자, 부추 먹고 싶지만 참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 악물고 하나님 따라간 사람들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어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심고 싶은 거 만들어 심어 먹고, 거기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에 나를 경배하는 거 하나 잊지 마.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딱 하나. 순종해라. 나머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은 순종하면서 나머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듯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회사 다닐 때 아침, 그러니까 저 홍제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원까지 갔으니까 버스가 새벽에 가니까 1시간이면 갑니다. 다 자요, 다 자. 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저는 눈 감고 있으면서도 그날 무슨 생각했냐면은, 오늘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바쁘더라도 이것만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고 출근합니다. 저녁 때 되면서 펄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아침에 결심한 그런 것들 내가 하루에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일이 바쁘니까 막 하면 짜증내고 욕하고 막 그냥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화가 나니까 막 속으로 욕하고 겉으로도 욕하고 막 그냥. 왜? 기도가 없으니까. 회사 복도 걸어가면서도 속으로 주여 오늘 하루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있으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러죠. 땅에 있는 거 잡어. 그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불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순종하는 게. 그래서 사람의 안에 쌓인 게 뭡니까? 죄악만 쌓이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대속의 은혜. 대신 속죄하는 거.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죄 지면은 죄인 대신에 친척이나 가족이 가가지고 돈으로 갚으면 돼요. 그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은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데 인간의 생명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유죄니까. 죄악에 오염됐으니까.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생명,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무죄한 단 한 사람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속전을 내게 하신 거예요. 자, 죄값으로 예수님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법칙이, 사망의 법칙을 예수님이 깨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났어. 더 이상 사망이 죄인을 주장하지 못해.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 밑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로서 죄악의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힘입어서 나는 부활할 수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미혹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나를 미혹한 놈이 나를 고소해요. 옛날에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막 같이 장난쳐가지고 막 해놓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내가 막 뭘 하면 옆에서 일러요. 지가 같이 장난쳐놓고. 선생님이 뭐 했대요? 하고. 그 촉새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마귀가 딱 하는 짓이 그겁니다, 여러분. 나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정면으로 위반하게 만들어 놓고서, 별짓 다 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나를 누구한테 고소하냐면 하나님한테 고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셨다는 게 뭐예요? 날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죄인인 네가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씨가 뭡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요, 두 번째로 성령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겼어요. 그 말씀이 잘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누룩 얼마나 작습니까? 그 밀가루에 그 누룩을 섞어가지고 반죽에 섞어가지고 놔뒀더니 처음에 요만한 거, 주먹만한 거, 그걸 거기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그 부엌에 두고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만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 전 겨자씨는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안 보입니다, 눈에. 그거 하나 땅에 심기니까 그게 몇 미터 높이로 쭉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기면은 이 말씀이 자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자라는 만큼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심기는 게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은 또 거듭나게 하시죠. 나로 하여금.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께 인도함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 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말씀이 자랐고, 성령이 내 안에 심겨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더니 그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이왕 열매 맺히는 거 좀 금덩어리가 맺히게 해주지 뭐 끼끼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가 나와요. 그전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했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은혜 충만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되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왜? 주변에 보면 미운 놈 천지거든. 저게 나한테 사기쳤지, 저게 나한테 거짓말했지, 저게 내 돈 띵가먹었지, 저거 약속 어겼지, 맨 미운 생각들만 가득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여기서 사람 팔짝 뛰는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형제가 나한테 뭐 잘못한 거 그것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같은 배에서 나온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끌어안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연애 감정 가지듯이 사랑하라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욕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연애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고, 야, 너 저거 보면 미워 죽겠지? 네 속으로 무슨 감정이냐? 확 그냥 지옥에다 떨어져라. 저 쌍놈의 인간. 막 욕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확 그냥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 감정이 생길지라도 그 영혼에 서 기도해봐. 그 얼마나 불쌍하냐. 최고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그 손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손댈 때 죽으라고 손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인간의 영혼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누구나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받도록 기도 한번 해봐.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 이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운 놈 천지인데 그거 한번 기도해봐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자비가 나오고 여기서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막 연애 감정 나오듯이 막 그거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요? 이거 자기 배우자 이외에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이 감정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야, 네 조상 뭐라 그랬니?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잖아. 너는 떡 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자비와 관용을 한번 보여봐. 실제로 가서 아이고 얼싸고 이거 안 해도 돼. 대신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봐. 여러분 10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디서 갈리느냐? 자비와 관용이 있느냐 없느냐. 돈에 환장한 세상이 되놓으니까 돈에 올인하니까 여기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비와 관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자비와 관용이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자리 잡냐면은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아요. 당연히 이게 있어야죠. 그거 없어 보세요. 남을 위한 배려가 없어요. 왜 남을 배려하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 왜냐하면요, 관용과 자비, 관용과 배려가 있어야 될 그 부분에 그게 없으면은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갑질이 나와요. 갑질. 갑질하는 인간들 보면은 다 뭐가 없습니까? 자비와 관용이 없으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갑질한다는 거예요. 갑질이 결국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살인과 똑같은 겁니다. 살인자는 지옥 가고 갑질하는 인간도 지옥 가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자비와 관용이 없었더니 아가페 사랑이 없었더니 갑질을 하게 되고 갑질하는 인간 지옥 가게 되고 내가 나 자신을 마귀의 자녀라고 스스로 셀프 인정하는 셀프 인정.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왜 저렇게 성격이 모나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꺼끌꺼끌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모나가지고 인격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격. 인격? 인격이 뭔데? 인격은 여러분 교양과 관용이에요. 교양은 뭡니까 여러분? 교양이 있으면은 사람이 세련돼 보입니다. 교양이 없는 거에 비해서. 근데 이건 인격의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없어도 뭐. 근데 인격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과 배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뭐예요? 상대에 대한 거 아닙니까? 관용. 남한테 넉넉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품을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
넉넉한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되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안 나오는 겁니까? 넉넉한 인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인격이 모자라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내 책임. 아유, 나는 못났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못났어요? 지식이 짧아서 못납니까? 아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나 고민이, 누구한테나 고민. 저는 이걸 고민 안 하겠습니까? 저도 미치고 팔짝 뛰죠. 왜? 없으니까. 있더라도 아주 작게 있잖아요. 아주 작게. 그런데 이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고민하는데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그럼 결국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성령에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주님의 제자들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러.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서로 싸워. 누가 크냐? 야, 너보다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 돼.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사랑의 열매를 지니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힘들죠. 왜? 너무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돈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그 풍조에 휩쓸려. 그러면 불법의 열매가 여러분 내 삶에 맺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과 성령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인 관용과 자비가 가득한 사람, 인격이 넉넉하고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뭘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법이 가득한 세상, 나밖에 모르는 세상,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 자비의 사람, 관용의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